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 첫 번째로 우리 아벨입니다. 아벨. 올해 표가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인데 우리 믿음의 모델로서 먼저 아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볼까요? 한번 우리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즉 아담이죠,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은데 그 모습을 보시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누구죠?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느닷없이 뱀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물음에 여자가 대답하죠.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실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문제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결국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물귀인처럼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는 식으로 아담에게도 주어가지고 그 남편이 아담에게 먹음으로써 똑같이 죄를 짓게 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에 대해서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뱀의 유혹에 못 이겨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은 여자 즉 하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하식을 다할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출산 뭐 0.5명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대로 갔다가 이제 2040년 아니면 많으면 50년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부강하잖아요. 부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먹고 살만 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끊임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가 그런 복지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겠죠. 또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평생 일을 해야 돼요. 그 남자는 뭐야? 일이 없으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남자는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해도 갈 곳이 있어야 돼.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굳이 돈을 벌거나 벌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일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종쪽에 그룹나무들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죠. 여기에 쫓아내시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다시는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서 추방시키듯이 쫓아내어버렸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고 먹을 것으로 인해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번화가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를 주셨고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더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한 후 하와가 임신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우리가 일광적을 보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히브리 원전을 보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단어 뒤에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에트라는 자는 그 일, 그거 딱 지목해가지고 지시대명사죠. 그걸 다 지목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와와 동침을 한 사건을 지시대명사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 것은 아담 스스로 한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마냥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등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능동태, 이 등남하였다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계비 없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등남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찬양도 부르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놓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과연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식,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불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뢰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담은 가인을 낳았고 이러한 심정으로 아들을 얻었다고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아담이 이번에는 가인의 아들,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게 됩니다. 말씀 보면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여기서 그가 또라는 단어를 보면 히필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역 능동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가 또 나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나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서,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태어난 아들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벨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키셔서 태어났고 가인은 인간적으로 아담이 스스로 낳게 한 자식이다. 쉽게 말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모델로서 아벨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벨의 직업에 대하여 양 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양을 치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당시는 농경사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리와 밀을 재배하여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시대죠. 반대로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목자예요. 당시 양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단 말이죠.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렇다면 아벨은 고기를 먹기 위해 양을 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왜 양을 쳤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친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벨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증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난이라는 단어가 캐치예요. 캐치. 이 단어는 끝, 마지막, 종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가인과 아벨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세상의 마지막 날이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세상에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중에 하나님의 끝날이 오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떠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교회로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거리를 지나다 보면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교회만 보면 자꾸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곳은 문이 닫혀 있고 어떤 곳은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어요. 자그마한 향가교회는 몰라도 다른 건물이 있는 교회는 대부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느 성장하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드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후에라는 단어,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다, 이루어지다 이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누가 보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오면 평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걱정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분은 오늘도 교회에 나오려나 항상 염려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지 않았는데 점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게을리하고 식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죄를부터 멀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죄로부터 멀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는 결말을 짓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제사를 받으시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곳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진노받고 저주받은 땅의 소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흙은 죄지은 자가 머리에 해결하기 위하여 뿌리는 재료예요.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티끌처럼 마지막에 날아가 버리고 이 세상에 본향을 두는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바로 천국에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땅의 소산이라서 소산. 가인은 땅에 저주받은 곳으로부터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과실과 결실이죠. 다시 말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날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죠. 이러한 마음은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벨도 시간이 흐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정성껏 기른 양을 제물로 삼아 드립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딱 뛰는 거예요. 자녀가 용돈을 주든 일에 돈을 벌든 11조를 딱 떼야 돼. 그리고 11조를 점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11조가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수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분도 있어요. 11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 드리고 싶지 않은 거지. 또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면서도 점점점 줄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해 2024년도가 가장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자신이 열심히 기르고 야육하여 그 양을 가장 값지게 여긴 거죠. 당시 양은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왜 키우는 거예요? 튼실하고. 여러분 제물의 기준이 있잖아요. 제물은 무엇보다도 하나도 흠이 없으면 안 돼. 어디 아픈 거나 뭐 물집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 튼실한 거. 양도 다 크기가 다르잖아. 또 뭐 뭐부터 드리겠어요? 가장 크고 튼실한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꼭 교회에 뭐 갖다 놓을 때 뭐 다 버릴만한 거 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기름. 이 기름이라는 헬렘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름이라는 뜻과 함께 가장 좋은 것. 그렇다면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름은 감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여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저 아까워 어떡하지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를 비난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칭찬해 주시죠.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값. 그럼 3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값 아니겠어요? 벌면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깨뜨려서 부어요. 그 비싼 것을 왜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2023년 연말에 연기 대상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최수종 씨가 이 고백을 해요. 이번이 4번째 연기 대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하필 내냐고, 왜 하필 내가 받아야 하는 거냐, 스스로가 말을 해요. 왜 하필 나냐고,
눈물이 엄청 흘려. 말도 못해 말도. 왜 하필 옆에 누가 있었어요? 임동진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KBS 연예대상 1호래 1호. 그분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임동진 목사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장로잖아 사실.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랑 관심 없지만 우리는 알잖아. 그분이 장로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자기는 따라하고 싶다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세상 속에서는 전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의 감사는 거짓된 감사가 아닐까요? 마지못해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도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아벨처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가사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응시하다, 바라보다, 둘러보다, 눈을 돌리다, 쳐다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즉시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그 제물, 정성껏 드리는 그 제물을 응시하시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이 받지라는 단어는 똑같은 샤라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문법을 보면 약간 차이가 갑니다. 히브리어에서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즉시 또는 계속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아벨의 제물에는 즉시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를 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 제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즉시로 분을 내고 불평하고 맹렬하게 성을 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전혀 없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더 잘 되려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대들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올무로 믿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모델로서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함께 예수를 믿어도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분은 자신의 의지 또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시편 110편 9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또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어떤 분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옷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듯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명모 어머님 9시 반에 왔어요. 의자에 먹구리를 찧어가지고 진짜 너무 아팠대.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니다가 좀 나아져서 근데 이렇게 일찍 오셨단 말이에요. 일찍 왔는데 아무도 없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우리끼리만 예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이렇게 좀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여기가 우리끼리만의 교회냐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또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은 아이는 영양이 부족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가 대학원 나왔다고 끝입니까? 저 이번에 비록 박사를 받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더 바빠졌어요 이제. 계속 책을 봐야 되고 사람들 물어봐 이제는. 그거 세미나도 오라고 막 초빙이 와요 이제. 더 바빠졌다고. 어제도 주일 준비하면서 교회에 잤어요 그냥.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토요일만이라도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목사가 그럼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항상 보란 말이에요. 또한 세상에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이나 그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을 생각해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아벨은 매우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도 아주 정성껏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같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하여 항상 안타까워하죠. 이처럼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교회에 나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마지막에 조금 부족하고 또 모자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난 너를 믿어. 네가 그동안 한 것을 보면 내 것은 보지 않아도 돼. 보나마나야. 반면에 평소에 열심히 신앙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마지막에 억만금을 드린다고 해도 난 내 거 안 받아. 내 것은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평소에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반드시 증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단어를 보면 마르티라고 하거든요. 이 마르티스의 소리가 마르티스가 뜻이 뭐냐면 증인 이러한 뜻과 함께 따라합시다. 순교자. 예, 순교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언하는 의미랑 똑같은 마르티레오, 마르티세스 레스. 증언하다,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 입증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하여 입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모델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6절 볼까요? 6절 6절 오늘 말씀 6절 볼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주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뭐라 그랬어요? 코리스. 믿음 빼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 빼고 말하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만 말을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델에 대해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델로서 아벨은 그 아벨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줍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헬라어 문법이잖아요. 현재 중간태. 중간태는 뭐냐면 말하자로 죄기야 죄기. 내가 했던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긴 그 결과물이 뭐야? 아벨이 죽고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더 나아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아벨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그 아벨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될 때에 그 헌신과 그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누구에 말한 거죠?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그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았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벨도 만나본 적이 없죠. 그외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바울 등등 수많은 성경 인물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스팽글리, 마틴 부처, 요한 칼빈, 장로교의 창시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까지 우리나라 보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이들의 이름과 그 행적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산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를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세요. 아벨이 자신을 키우는 양을 하나님께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키운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처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과 행동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과 이웃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아벨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날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2024년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교회가 역대 최고로 부흥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